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성탄의 소식이 있었죠.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하필 나인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확하다. 그 시대에 수많은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지역에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정혼했던 마리아는 딱 한 사람이었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왜 하필 이런 일이 나에게, 왜 하필 이런 사건이 나에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사건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또 하나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했죠. 은혜를 입은 자여. 그런데 마리아가 들은 모든 소식은 하나도 은혜스럽지가 않았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대로 그 일이 모두 자기에게 일어난다면 그것은 자기 인생의 재앙과 같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전해주시면서 괜찮아, 이거 좋은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대부분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자리를 피하죠. 더 이상 대화하려고 하지 않는데 마리아는 너무 잘한 게 그 자리에서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아직 정혼 기간이라서 내 남편 요셉과 방을 같이 쓰진 않는데 내게 어떻게 아이가 생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게 너무나 잘한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뭐 하냐면 숨어요. 마치 요나처럼, 마치 엘리야처럼. 그런데 마리아가 너무 잘한 건 뭐냐면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너무 잘한 거죠. 숨으면, 도망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가 어떤 건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대화를 시작하면, 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게 너무나 마리아가 잘한 일이죠. 그 대화를 통해서 믿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엘리사벳 사촌 언니가 임신할 수 없었고 이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폐경에 이르렀지만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이를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죠.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리아는 믿음으로 고백해요. 사실 마리아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앞에 마리아가 실제로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엘리사벳의 집에 쫓아갑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나사렛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던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그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통해서 아이가 생길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정말로 엘리사벳에게 이제 6개월 된 아이가 자라고 있는 걸 확인시켜 주죠.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쉽게 돌아오지 않고 이게 정말인가 4개월 정도를 함께 지내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 앞에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끈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고백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마리아는 천사와의 대화가 끝난 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가고 임신한 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임신이 되었는지 사가랴를 통해서 전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약 4개월 정도를 함께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집으로 돌아오는 마리아에게도 조금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 남편이었던 요셉이 알아차립니다. 본문 18절을 좀 같이 볼까요? 본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정혼 기간 1년을 보냈죠.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로 남편과 아내로 지내지만 방을 같이 쓰지 않는 기간이 대략 한 1년 정도 됐어요. 그것을 정혼 기간이라고 불렀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완벽하게 내 남편과 내 아내로서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준비하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그 기간 중에 마리아가 어디를 갔다 오냐면 사촌 언니 집인 엘리사벳의 집에 갔다 오는 거죠. 그런데 갔다가 와서 보니까 18절에 있는 것처럼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가 무슨 뜻일까요? 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임신하면 초기 한 10주 정도는 그냥 똑같잖아요. 뭐 별 이상이 없잖아요. 최소한 한 3개월, 4개월 이상이 되어야 조금씩 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6개월째, 임신 6개월째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엘리사벳이 곧 출산할 때 혹은 출산을 보고 누가 집으로 돌아온 거냐면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온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사촌 언니 집에 갔다 온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고 있어요. 그것을 남편이었던 요셉이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사촌 언니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전까지도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간 기간 동안에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배가 불러오는 마리아를 보고 당황한 거죠.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봤겠죠.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왜 갑자기 정원 기간에 집을 비우고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을 했는지, 그리고 엘리사벳의 집에 4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실제로 내가 본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엘리사벳 사촌 언니가 임신을 하게 된 과정과 임신을 하게 된 때 남편이었던 형부죠,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 주셨는지, 이것에 대한 일을 상세하게 남편이었던 요셉에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캐물었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내 아이는 아닌데 거기서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을 때 마리아가 할 수 있는 말은 자기가 듣고 경험했던 천사의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보았던 엘리사벳의 상태,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대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믿지 않는 거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진실을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다. 이게 마리아가 이야기한 것에 대한 요셉의 반응이었어요. 그 반응이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한두 번 들었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제대로 이야기해라, 사실을 이야기해라, 계속 이야기하고 추궁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게 진실이고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결정한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조용히 정리해야 되겠다.
이 본문에서 처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바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진심은 항상 통하지 않는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진심을 얘기하고 있고 마리아는 지금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일어난 사실, 그리고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일어난 사실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누가 안 믿어줘요? 요셉이 안 믿어주죠. 진심과 진실이 항상 통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 진심과 진심을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이 준비되지 않을 때, 그때는 내가 아무리 진실을 얘기하고 내가 아무리 진심을 전해도 그것이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똑같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진심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진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심을 전하고자 할 때 그것이 통하는 순간이 있고 그것이 통하지 않는 순간이 있는 거죠. 너무나 다행인 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 조용히 접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너무나 다행인 거예요. 진심이 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무엇을 갖고 계시냐면 우리를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마리아가 몇 차례 이야기하고 요셉이 계속 같은 질문을 했지만 같은 대답을 하기에 요셉은 믿지 않았죠. 왜냐하면 마리아가 이야기한 것은 자기의 상식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무리 진심을 이야기하고 사실을 전해주어도 요셉은 그것을 진실이거나 사실로 전혀 받아들이지 않죠. 복음도 똑같고 하나님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과 오늘 하나님이 다른 점은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에게 하나님의 진심이 전해질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에게 계속 전해주시는 분이잖아요.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걸 닮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요셉의 선택인데, 요셉의 결정은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한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파혼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기 단서가 있어요. 의로운 사람. 이 당시에 요셉이 진짜 의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배우자의 불륜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배우자의 불륜을 사람들에게 재판받게 해서 율법에 의해서 투석형을 받게 하는 게 의로운 거죠.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 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는 율법적 근거가 있었어요. 그게 의로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진짜 의로우려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을 충실히 따라서 행하는 게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율법을 충실히 따라서 하는 의로움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조용히 남 모르게 이혼하려고 하는 일을 선택하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분명히 요셉은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갈라서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요셉에게 뭐가 있냐면 진짜면 어떡하지? 이게 남아있어요. 내가 모르는 진짜면 어떡하지?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요셉은 뭘 하냐면 자기 자신이 의롭게 되는 선택을 하지 않고 이게 진짜인 경우에 내가 마리아를 돌에 맞아 죽게 하면 그것은 마리아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가로막는 게 되잖아요.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조용히 정리하려고 하는 거죠.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혹시라도 이루어져야 하는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의 선택이 요셉이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이냐면 너무 밉겠죠. 너무 싫겠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이라는 가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혹시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해요. 확신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확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도 쓰시지만 혹시의 믿음을 가진 사람도 쓰는 거예요. 지난주에 마리아도 확신의 믿음을 가졌으면 사가랴에게 안 가야죠. 엘리사벳에게 안 가야 돼요. 그런데 가잖아요. 마리아도 확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고 혹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100%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혹시의 믿음을 가져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셉은 여전히 마리아를 사랑해요. 마리아가 수치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도 놓치고 싶지 않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사랑이 뭐냐면 사랑은 허물을 덮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의를 덮는 건 뭐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율법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마리아는 허물이 있는 사람일까요? 불의한 사람일까요? 불의한 사람인 거예요. 율법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마리아의 상태를 다 덮어줘요. 왜 그러냐면 혹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요. 저는 최근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고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지난 2년 동안 저에게 생겼던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일들을 제가 보고 제가 바라보고 제가 해석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건 하나님 이게 뭡니까? 계속 원망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꺼내주신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처음 해보게 된 거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올 한 해 계속 묵상해 왔던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 구절 때문에 그래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까지는 계속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계속 그랬는데 그게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 해본 거죠. 이게 저에게는 무엇이었냐면 혹시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일이죠. 지금 요셉은 처음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불의예요. 네, 분명히 마리아가 잘못한 거죠. 내 입장에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걸 지금 요셉이 처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요셉이 의롭다고 표현된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여겨 주시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계속해서 고민해요. 그리고 갈등해요. 20절 볼까요?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동사의 원문 형태를 찾아보니까 동사의 시제가 현재예요. 헬라어 동사의 현재 시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계속 반복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고민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리아는 나에게 거짓말할 사람이 아닌데 정말이면 어떡하지? 그래도 이건 상식적으로 이렇게 될 수 없는 것 아니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본문의 생각은 특별히 원문의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냥 하나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때가 계속해서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많아지면 계속해서 혼란스럽죠. 그런데 무언가 딱히 결정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무서워한다는 뜻이 우리말 말로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머릿속에 우리가 왜 생각이 많으면 이거 할까 주저하고 머뭇거리게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확실히 결정을 내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결정을 내리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정혼기간이 차고 결혼할 때가 이르렀으니 너는 너의 할 일을 해라.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다. 너는 너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야. 이걸 지금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뜻이에요. 마리아는 잘못을 하지 않았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은 내가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너는 의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죠. 뭐냐면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 결정하기까지 주저한다는 거예요. 왜요? 생각이 정리가 안 되니까. 우리도 그런 고민 하잖아요. 이 학교 갈까, 이 학교 갈까, 이 직장 갈까, 저 직장 갈까, 우리가 요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자꾸 어딜 혼자 가려고 그래요. 어디 혼자 가서 이거 좀 내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요셉은 어디 안 갔어요. 어디 안 가고 현실 문제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찾아오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누가 생각을 정리해줘요? 하나님이 정리해주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복잡한 생각은 내가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리를 못해요. 왜냐하면 A를 선택하면 B가 울고 B를 선택하면 A가 우니까요. 그래서 쉽게 뭔가를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무엇이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에게 현대적으로 적용을 해야죠. 지금 우리 시대 하나님은 꿈으로 잘 말씀 안 해요. 왜 그런가? 기록된 성경이 있어서 그래요. 기록된 성경. 지금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이 있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꿈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기록된 성경이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생각이 복잡해질 때, 결정을 주저하게 되고 머뭇거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보는 일. 근데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있어요. 말씀이 잘 안 익혀진다. 말씀이 잘 안 들린다. 근데 그때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말씀이 잘 안 익혀지고 말씀이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악한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마귀의 덫에 빠지는 일인 거죠. 그러므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내 생각을 정리해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바뀌잖아요. 아침에 결정해 놓고 점심 되면 또 바뀌고 저녁 되면 또 바뀐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명하고 분명한 한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정해진 마음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혼란스러울 때, 주저할 때, 머뭇거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일. 그 일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줍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줘요.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하니라.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당시엔 초음파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인지 딸인지 몰라요. 네. 요새는 병원 이렇게 하면 그렇죠. 뭐가 보이네요, 뭐 없네요, 그렇게 알려주잖아요. 우린 다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뭘까 궁금한데 바라기는 딸이었으면 해서 이름도 그렇게 지어놨던 것 같아요. 구별, 구슬 이렇게 지어놨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두 아들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구름, 이렇게 이름을 바꿨죠.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딸이 아니라 분명히 아들이다. 그죠? 그리고
이 당시에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누가 지었냐면 아버지가 짓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을 누가 지어줘요? 하나님이 지어주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아들 아니야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그 자녀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녀를 낳게 되면 이 자녀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은 있지만 이 자녀가 앞으로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고 확신하고 그가 할 일을 말해주진 않죠. 그런데 이걸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죠. 이 아이는 네가 준비하고 네가 키워내는 아이가 아니라 내가 준비하고 내가 키워낼 아이야 라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랑 똑같은 패턴이 다른 사람에게 먼저 있어요. 누구냐 하면 마리아가 이미 요셉에게 들려준 사가랴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똑같이 임신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걸 믿지 못하는 남편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똑같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냐 하면 아들을 낳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이 아들은 커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 21절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마리아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들었던 엘리사벳이 임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나타나셔서 남편 사가랴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내용의 패턴이 똑같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요셉이 어떻게 되냐면 저거 사가랴에게도 했었는데 이거 사가랴에게도 있었는데 이거 사가랴에도 있었는데 하나 둘 셋.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3이라는 숫자가 완벽한 숫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숫자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별 느낌이 없어요.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먼저 듣고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확인하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게 진짜구나 라는 확신을 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확신의 말씀을 가지고 확인시켜 줍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라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 이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구약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사가랴에게 말씀해 주셨던 방식으로 똑같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믿기 시작해요. 거기다 이 말씀은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이야기한 걸 지금 약속으로 이루는 거야 라고 증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되냐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나도 믿을 수 있어. 우린 이렇게 생각하죠. 뭐 꿈에서 보여주셔서 하거나 아니면 진짜 우리가 듣는 거, 귀로 들어서 뭔가를 이렇게 들으면 나도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선포된 말씀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잘 안 들어요. 우리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본문에 왜 이렇게 됐는가?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본문의 요셉과 우리는 전혀 다르지 않은 거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요셉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의심과 질문의 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답이 없고요. 아무리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해도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말씀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그의 마음을 확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23절에 나왔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 본문이 이사야 7장 14절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인생 말씀인 거죠. 우리도 다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인생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내가 펼쳐보고 내가 암송해보고 내가 계속 읽어보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인생 말씀이잖아요. 머리가 복잡해지고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요셉은 마리아의 말을 한 번 들었을까요?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하냐고, 왜 진실을 얘기하지 않냐고, 진실을 이야기하라고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마다 마리아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 했겠죠. 많은 말을 들어야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거나 우리의 생각이 확정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한마디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주고 우리의 결정을 확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주저하게 될 때, 고민하게 될 때, 머뭇거리게 될 때 우리 자꾸 사람들을 찾아서 위로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격려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인생에 필요한 말들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들어서 뭔가 해결되진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요셉은 무엇을 들어서 해결했냐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한마디의 말씀, 딱 한 구절의 말씀, 이사야 7장 14절,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은 결정이 돼요. 저는 여러분이 인생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아서 갈 때까지 그 인생 말씀을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마다 되뇌었으면 좋겠고 암송했으면 좋겠고 읽었으면 좋겠고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많은 말이 요셉에게 믿음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바뀝니다. 24절 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배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마디 딱 듣고 아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요셉이 바로 뭐 해요? 바로 아내를 데려왔다. 정원기간은 다 보내고 이제는 정말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기로 작정한 거죠. 가만히 정리하는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한 가족을 이루기로 결정한 거예요. 요셉이 너무 잘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기도해 볼게요 또 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실하고 분명하고 선명한 말씀을 가슴에 품자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즉각적으로 실천해요. 왜 즉각적으로 실천했는가를 살펴보면 시간이 지나면 바뀔 것 같은 자기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하기로 결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시간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순종에 있어서 시간은 우리 편이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요셉은 이 일을 너무 잘했어요. 이 일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마리아를 통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마지막 2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가 끝까지 잘 기다리죠. 결혼해서 이제 완전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가 동침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일을 하지 않죠.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기다리는 일을 통해서 오늘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과 자기 아내의 인생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린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마음을 주셨을 때 바로 실천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 하면 2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 거, 내가 갈 수 있지만 가지 않는 거, 내가 가질 수 있지만 가지지 않는 거.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요셉도 마리아도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2년 전에 저의 모습을 봅니다. 2년 전에 저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요. 우리 모두 다 당황했고 우리 모두 다 힘들었어요. 우리 모두 다 원망하기도 했고 우리 모두 다 불평하기도 했고요. 우리 모두 다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었어요. 그때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였어요.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오늘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점점 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이 일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본문에 있는 두 가지, 요셉이 선택한 두 가지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주님께서 행하시를 위해 무언가를 먼저 하지 않는 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셉에게 들려주신 크리스마스의 소식, 이 성탄의 소식도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들었던 것처럼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주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요셉에게도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이걸 경험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지만 무언가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죽지 않았고 요셉은 이혼하지 않았어요. 결과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